사람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사도행전을 지금 강의하며 설교를 하고 있는데 1장부터 이제 14장까지 말씀이 진행되었습니다. 장을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깨닫게 하시고 주시는 말씀은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번 주간에는 더욱더 저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말씀이 있었어요. 제가 본문은 짧게 잡지만 사실은 14장 전체 각 모든 강해 설교의 각 장 전체를 두고 설교를 준비를 합니다. 오늘도 14장 전체를 좀 준비하면서 말씀을 읽다가 한 구절이 유독 눈에 들어왔어요. 바로 3절 말씀이었어요. 14장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라. 아멘. 아멘. 이 구절에서 특별히 제 눈에 들어온 단어가 있는데 오래 있어 라는 단어는 오래 있어. 바울과 바나바는 이고니온에 주님의 힘을 얻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오랜 시간 머물렀다는 거예요. 오래 있다고 해서 몇십 년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들이 1차 전도여행이 다 해봐야 2년이에요. 그렇다면 걸어다니고 여기저기 도시를 돌아다니면서 지낸 시간을 빼면 아마 이 오래 있어 라고 말한 이 도시 이고니온에 1년도 채 안 있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는 이곳에 오래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1년도 채 안 되는 시간을 떠돌이 여행자이기에 불편함이 말할 수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 한 일주일만 나가도 여러분들 불편하죠. 내 집을 떠나면 자녀 집에 가 있던지 어디 여행을 가더라도 내 집이 아니라 다른 곳에 잠깐 나가도 참 불편함이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바나바와 이 바울은 2년이라는 전도 여행을 하기 위해서 먼 길을 떠났어요. 가까운 도시도 아니고 다른 외국까지 멀리 배 타고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불편함보다 어려운 환경보다 힘들었던 것은 바울과 바나바를 환영하는 사람들보다 악감을 품고 박해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진짜 이들의 여행 가운데 가장 힘든 일이었다는 거죠. 잠언 말씀해 보니까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 사는 것보다 움막에 혼자 사는 것이 낫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다투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 사는 것이 낫다라는 말이 있어요. 같이 있는 사람과 어떤 관계에 있느냐에 따라 그것이 천국이 되기도 하고 지옥이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사는 모양이 어떻든 돈이 좀 없든 밥을 두 끼밖에 못 먹든 상관없이 나와 관계 맺고 살아가는 사람과의 관계가 행복하다면 그것이 천국이죠. 사람 살아가는 모습은 대동소이합니다. 먹는 거, 자는 거, 입는 거 별말 다른 게 없어요. 비싼 거냐 싼 거냐의 차이인 거지 그것이 우리의 인생에 크게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는 건 관계. 그 사람과 어떻게 관계 맺고 살고. 바나바와 바울이 힘들었던 것은 그들이 입고 있는 남루한 옷 때문이 아니라 지친 몸 때문이 아니라 열악한 환경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가는 곳마다 그들을 박해하고 미워하고 시기하는 사람들이 있었기에 그들의 여행이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움막일지라도 광야일지라도 그것을 더 원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나 바울과 바나바는 자신들의 감정과 상황에 반응하지 않고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에 순종했다는 거죠. 그럴 수 있었던 것은 바울과 바나바는 자신을 따르는 사람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그곳의 몇몇 사람들은 바울과 바나바를 추종했어요. 좋아했어요. 그들이 전한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그 사람들을 의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신들이 뿌린 복음 때문에 열매를 보진 않았습니다. 그 열매 때문에 거기에 머무른 것이 아니었어요. 내가 이만큼 하면 이들이 나에게 이 정도 해주겠지? 내가 이 정도 하면 이만큼 열매를 맺겠지? 이런 것 때문에 거기에 머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곳에 오랜 시간이 있을 수 있었던 것은 오직 주님이 주시는 힘을 의지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에요. 3절 말씀에 오래 있어 라고 말하고 그 다음 구절은 주를 힘입어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를 이 땅에 여러분 잠시 왔다 가는 이곳 이 세상살이에도 힘들고 어렵고 불편함이 가득할 때 우리가 이곳에서 버티고 살아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주님의 힘을 힘입어 살아가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힘이 아니면 우리는 목숨을 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제가 해남에 내려와서 많은 이야기를 들은 것 중에 하나가 몇 가지가 있어요.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얼마나 계실 거예요? 라는 말 가장 많이 들었어요. 특별히 이철선 집사한테 제일 많이 들은 것 같아요. 얼마나 있을 거예요? 해성교회가 특별히 많은 목회자들이 짧은 시간 거쳐가면서 남겨진 성도들의 마음의 허전함과 공허함으로 인해 아마 그게 상처가 많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런 이곳에 최선의 답이 무엇일까? 이 해성교회의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 이 해성교회의 최선의 답은 무엇일까? 그거야 오랜 시간 함께 할 수 있는 목회자인 것이었어요. 그렇다면 이 왕이선 목사가 제가 해야 할 일은 이곳에서 오랜 시간 함께 복음을 나누며 이곳에 살아야 하는 것이었나? 그것이 결론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묵상하면서 이 결론을 딱 내리는 순간 마음이 제가 기쁨이 넘쳤을까요? 마음이 불편했을까요? 마음이 불편하셨더라고요. 물론 떠나려고 하는 생각이 없습니다. 빨리 가야지 이런 마음은 없어요. 그런데도 막연히 오래 이곳에 그냥 있어야 한다는 그 결론을 내리고 나니까 마음이 편치가 않다. 그것은 열악한 환경 때문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저는 제 인생을 아시겠지만 제 간증을 들어서 이거보다 더 열악한 환경 속에서 살았어요. 전혀 불편함이 없이 살았어요. 환경이 어려워서나 다른 어떠한 불편함이 있어서 그런 불편함 만드는 것이 아니랍니다. 제 마음에 들었던 그 불편함의 이유가 무엇일까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마도 조건과 상황이 더 나은 목회 자리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서 그랬던 것 같아요. 기대감. 여러분 저는 이미 목회자의 길에 들어섰어요. 여러분 목회자라면 좀 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은 그러한 기대감을 갖기 마련이에요. 누구나 더 나은 삶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가요. 여러분도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나은 삶을 살기를 기대하시죠? 오늘과 내일 별반 다름없이 똑같이 그저 그렇게 살다 죽지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저도 목회자로서 설교자로서 기왕 이 길을 들어선 자로서 더 많은 사람들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싶고 더 많이 성경 연구를 하고 더 많은 사역을 하기를 꿈꾸는 것이 저도 목사지만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여기 있어 라고 하시면 그냥 거기 있는 것이 더 나은 삶이라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아멘. 제가 꿈꾸고 기대하고 소망하는 어떠한 삶보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삶이 더 나은 삶이라는 것을 분명히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시간 이곳에서 허송세월 보내지 않고 반드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내실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저는 얼마나 이곳에 머무르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내가 있어야 할 때까지 그 끝까지 있도록 하나님이 힘주실 것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제 스스로의 의지를 믿을 수는 없어요. 저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기에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을 반드시 저를 통해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저도 그분의 힘을 얻어 오랫동안 기도하며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전무하기를 소망합니다.
또 14장 본문에 이 오래 있으라는 단어가 또 한 번 나옵니다. 23절에 보니까 다시 한번 마지막 이 전도 여행을 마치면서 다시 안디옥 교회로 파송 보냈던 그 교회로 돌아와 다시 오래 있다라고 기록합니다. 28절에 보니까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는다. 2년의 전도여행을 마치고 파송교인 안디옥 교회로 돌아온 바울과 바나바는 그곳에서 오랜 시간 제자들과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 시간도 역시 수십 년을 보낸 것이 아니라 바울과 바나바가 또 2차 전도여행을 가기 위해 잠시 몇 개월 머문 시간을 가지고 성경은 오랜 시간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오랜 시간, 그것은 하나님 시간표에 충분한 시간이었다. 우리말로 번역하면 충분히 있을 때까지 있었다. 하나님의 충분한 계획이 이루어질 때까지 있었다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는 선교지와 달리 모두 바울과 바나바를 환영하고 존경하며 목회자로서 충분한 대우를 해주는 곳이었어요. 당대 3대 도시로 로마와 알렉산더 그리고 이 안디옥 이 세 곳은 바로 3대 도시의 하나였어요. 이 호남 지역의 광주, 목포, 여수 이런 거와 같이 이렇게 3대 도시였어요. 안디옥은 그 중에 하나였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문화적이고 사회적인 혜택을 누릴 수가 있겠어요. 그곳에 오래 있었다는 것은 오히려 그들에게 나태함이나 안주함을 줄 수 있는 위험한 시간들이었어요. 그럼에도 그들이 오랜 시간 안디옥에 있었다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은 이 복음을 맡은 자들에게 충분한 안식과 쉼을 통해 다시 복음을 위해 일할 수 있는 힘을 주시기 위하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그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충성된 일꾼, 다른 사람과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기에 육신의 피로를 느끼고 사역의 한계에 지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듯이 엘리야도 갈멜산에서 선지자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제단에 불을 지피는 엄청난 영적 전쟁을 치르고 승리를 했음에도 이사벨의 그 죽이겠다는 말 한마디에 한담이 녹아 도망치듯 도망가다가 로뎀 나무 아래서 하나님 나 여기서 죽여주세요 라고 그렇게 지치고 낙심한 모습으로 쉬고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해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한사가 기적을 통해 그에게 힘과 다시 사역에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들과 하나님의 복음을 맡은 충성된 일꾼들을 그리스도인들을 너희가 힘 닿는 데까지 살아! 라고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그들이 일정 기간 열심히 충성을 하다가 그들이 힘들 때쯤 넘어질 때쯤 피할 길을 주시는데 그들이 안식하고 쉴 수 있는 안전한 곳에 보면 그들이 충만해질 수 있는 시간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안디옥 교회가 그런 곳이었어요.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요람과 같은 안전한 곳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재충전할 수 있는 그래서 다시 한번 달려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오랜 시간 머물게 하실 때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도 하지만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충분히 어루만지시고 새 힘을 얻어 마지막까지 사명을 위해 달려갈 수 있도록 힘을 공급해 주실 수 있는 그러한 시간도 오래 허락해 주신다. 우리 예성교회가 이와 같이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주님의 힘을 얻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달려갈 수 있는 복음의 사령부가 쉼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곳에서 여러분들도 새 힘을 얻으시고
안디옥 교회와 같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의 시간을 충만히 누릴 수 있는 시간이 되셔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여러분의 삶의 전쟁터 같은 그 곳에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교회에 와서 오랜 시간 머무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갔다가 그냥 빨리 가지 마시고 또 일주일에 한 번씩만 오지 마시고 매일 오세요. 매일 와서 교회에 계시고 기도하시고 하나님 말씀 보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화 안식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제가 이 이벤트 서두에 오래 있어라는 단어와 마지막이 오래 있어라는 두 단어를 묵상하면서 깨달은 거예요. 이것이 단순히 어떠한 1시간, 2시간, 1년, 2년의 어떠한 시간적인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충분한 때에 하나님의 계획과 의도와 성취가 다 담겨져 있는 완전한 때의 시간을 말씀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시간에 좁혀 시간에 쫓겨 살아가는 인생이 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완전한 그 시간과 계획과 안전한 그 성취 안에 머무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면요 불안할 필요도 조급할 필요도 걱정할 필요도 염려할 필요도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언제 죽을지 어떻게 죽을지 내가 내일은 어떻게 살지 무엇을 먹을지 염려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의 그때의 그 시간 안에 거하는 인생은요 하나님이 자녀에게 무엇을 먹을 건지 무엇을 입을지 염려하지 말고 다 입혀주시고 먹여주신다. 저도 이곳에서 그러한 은혜를 누리며 살기로 기도하며 소망합니다. 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에 보니까 바나바와 바울은 결국 돌로 치려고 하는 사람들을 피해 이 루스드라라는 곳에 도착합니다. 오랜 시간 그곳에 있었지만 더 이상 박해하는 사람들이 이제 돌로 그들을 치려고 할 때 도망쳐서 이 루스드라에 왔다는 거예요. 그곳에서 여전히 복음을 전하다가 바울의 눈에 한 사람이 들어왔어요. 그는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는 모습이 남들과 달라 보였더라. 그 안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 사람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큰 소리로 일어서라 라고 말하자 안드레가 벌떡 일어나 걷게 되었어요. 이방인 지역에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첫 사례였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은 단순히 그 사람 잘 먹고 잘 살라고 변화시켜주시고 고쳐주시는 게 아니라 그 능력 안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끔 음식을 나눠드리잖아요. 여러 가지 만두도 드리고 김밥 라면 그런 것도 아니 여러 가지 식품을 나눠드리잖아요. 푸드뱅크에서 받아다가 그냥 나눠드리고 여러분 잘 먹고 배부르고 건강하라고 드리는 게 아니에요. 잘 드시고 건강하시고 예수님 잘 드시고 전도하라고 나눠드리는 거예요. 그 의도가 있는 하나님도 뭔가 사람을 고쳐주시고 그 사람의 형편을 낫게 하실 때는 너 잘 먹고 잘 살아라 너 행복해라 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인생을 구별살펴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인생이 나타나는 그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사람들로 하여금 믿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이 이방 지역에 처음으로 안진뱅이가 일어난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이제 드디어 이방 지역에도 이루어지고 있음을 단면적으로 증표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땅끝까지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일의 증표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3장의 일을 기억하십니까? 베드로가 성전 밀문에 앉아있던 그 안진뱅이를 일으키며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때 안진뱅이가 일어났던 것처럼 이제 예루살렘 성전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땅끝까지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누가복음 4장 18장 19절에 보니까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성령께서 바울과 바나바로 따로 불러 세우시고 시킨 일이 바로 이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성령을 내게 너에게 부어줄 테니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기름을 부어 포로된 자에게 자유, 눈먼 자에게 보게 하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은혜의 해를 전파해라. 이것이 바울과 바나바가 따로 불러 세워 시키신 일이라는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가 이 사건으로 루스드라 사람들에게 신같은 존재로 비춰지면서 이들에게 제사까지 드리려고 할 때 바울과 바나바는 옷을 찢고 소리 지르는 사람들에게 헛된 일을 벌이라고 야단을 칩니다. 이 상황을 가만히 생각해 보았어요. 바울과 바나바가 이 상황 가운데 좋은 기회를 만났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사람들 앞에 신처럼 군림하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할 수도 있었을 것이고, 또한 오랜 시간 선교여행으로 지치고 불편한 형편을 바꿀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쵸? 누군가가 나를 추앙하고 나를 높이고 신처럼 직격한다면 내가 말하는 대로 그 사람을 행동할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욕심대로 만약에 그 사람을 조종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는 자신들을 이곳에 보내신 성령께서 어떤 일을 시키셨는지 잊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령의 뜻을 기억하는 그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의 때를 선포하는데 방해가 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는 자신들을 신으로 여겨 제사하려는 사람들에게 나도 당신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프면 쓰러지고 슬프면 울고 힘들면 멈춰서는 연약한 사람, 그러나 우리에게 힘주시는 예수의 능력을 통해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울과 바나바의 마음가짐이었어요. 이 마음을 잃어버리면 헤롯과 같은 인생이 되고 말 거예요. 지지난주에 여러 말씀드렸던 그 헤롯, 사도행전 12장 20절 24절을 보면 헤롯이 번쩍이는 옷을 입고 나와 백성들 앞에 연설할 때 백성들이 아부하는 말로 헤롯을 향해 이것은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신의 소리입니다 라고 헤롯을 칭찬했어요. 은근 그 자기를 신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소리에 이 헤롯은 기분이 좋았어요. 그래서 나는 신이 아닙니다 라고 말하지 않냐고 그 신 노릇을 했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 그 영광을 자신에게로 돌린 헤롯에게 하나님 벌레를 보내어 먹혀 죽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누군가가 우리를 높여주고 박수 쳐줄 때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 옷을 찢고 소리를 치며 사람들을 말리고 있는가, 아니면 어깨를 으쓱이며 자신의 영광을 가시하고 있지는 않는가 생각해봐요. 저는 바울과 바나바를 보면서 예전 사역하면서 사람들이 찾아와 주의 종으로 대접해주는 일에 은근히 좋아하며 즐기며 그렇게 목회했던 저의 모습이 생각납니다. 옷을 찢으며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야단을 쳐야 하는 것인데 나를 인정해주고 대우해주는 것이 은근히 그것을 즐겼던 내 모습이 너무나 부끄러웠어요. 다시 생각해도 그때가 너무나 부끄러웠어요. 그러나 이제는 오히려 목회자로 뭔가 특별한 사람 취급하는 것이 오히려 민망. 나는 바울처럼 안전병이도 일으키지 못하고 특별한 은사도 없어요. 이것이 저의 모습이에요. 저는 똑같은 사람의 모습. 그래서 저는 더 하나님의 도움 없이 한순간도 목회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저에게 특별하게 목회자라고 주의종이라고 막 뭔가 특별한 대접을 하려고 하면 오히려 저는 부끄러워요.
그래서 무슨 특별한 날 저에게 막 뭔가를 해주려고 하면 저는 말려요. 하지 마시라고. 나를 부끄럽게 하는 일. 제가 여러분들의 성의를 무시해서가 아니라 제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서 그런 걸 여러분들 이해하시고 여러분들 하나님을 더 집중하고 바라보시고 주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어린아이가 부모님과 떨어져서 불안하듯 저도 주님을 놓칠까봐 늘 주님만 바라보는 삶을 살아야 하는 그런 성장을 하죠. 찍어요. 한낱 사람인 불과한 목사에게 특별 대우하지 마시고 찍고 있어. 목사가 기도하며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특별히 여기셔서 그 말씀을 붙들고 한 주간 살아가시고 하나님을 특별히 대우해 드리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아멘. 오래오래 함께 주의 힘을 힘입어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승리하며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 이러한 믿음으로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양한 곡 부르시고 나같이 성성을 함께 기도하실 때